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우리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 (15) 장에서부터 16장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지느냐, 그 근거가 뭐냐, 뭘 근거로 해서, 뭘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가.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교회를 일치시키는가에 대한 진리 내용이 15장과 16장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1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이 그냥 관념적이거나 그냥 막연한 환상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은 이건 진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건 진리를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진리를 똑같이 알면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다양한 인간들의 속성에 따라서 일치가 되려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개인이 주체가 돼서 너는 내 편 들어라, 너는 내 편 들어라, 너는 나하고 통한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통한다 이러면 4분 5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다르잖아요. 속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킨 일은 뭐냐? 기독교 진리 가운데 부활이라는 진리가 최대의 진리거든요.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의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니까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부활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1절로 19절까지 해서 밝히는데, 지난 시간에 15장 1절로 11절까지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 그냥 구약 성경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다 예언해 놨단 말입니다. 요나의 사건도 그 사건 아니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나온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최고로 큰 표적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는, 그 이상 확고하고 분명한 표적은 없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래서 부활의 진리, 이것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큰 근거, 바탕. 예를 들면 우리 놀이 있죠? 10명이서, 아이들 10명이서 놉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그려놓고 영역을 그려놓고, 이쪽에 동그라미 영역을 그려놓고 이제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는데 이쪽은 맞는 쪽이고 이쪽은 틀리는 쪽인데, 문제를 내면 맞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다 가잖아요. 틀리다고 하면 이쪽으로 다 가고. 바로 그 바탕, 그 영역 안에 들어가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부활의 진리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인간 문제는 다 서로가 덮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왜?
같은 죄인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 그 진리도 부활의 진리가 최고의 진리다 하는 걸 11절까지 지난 시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12절로 19절에 보면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왜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하나, 그 이유를 우리가 간단 정리해 보면 이쪽 84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세요. 거기 첫째, 왜 부활을 반드시 해야 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기독교도 거짓이고 비진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둘째,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살리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이거 말짱할 거예요. 거짓이에요. 허위.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라면 우리는 거짓의 증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는 부활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셋째는 제일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8439페이지 위에서부터 열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셋째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켰다고 전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 다 거짓 증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조금 뒤로 오면 네 번째가 나와요. 넷째,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살리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부활은 해야 된다. 다섯째,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니, 그 다음 터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도 이 다음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여섯째가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부활이 없고 살다가 죽어서 그냥 이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정말 불쌍한 거죠. 인간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모든 거 양보해야 되고, 이게 다 예수 믿는, 부활을 믿는 진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장차 부활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땅 위에서 좀 고난을 당하고 땅 위에서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부활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바보짓을 하고 영적으로도 이 다음 부활 이후의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19절까지 해서 확인을 시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는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인 15장 19절로부터, 아니 20절로부터 19장 20절로부터 41절까지. 부활은 그건 취소될 수도 없고 무엇과 견줄 수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다. 불변의 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로
이런 진리가, 이 부활의 진리가, 역사적이며 절대적인 이런 부활의 진리가 바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근거를 삼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의 진리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7, 80년 살다가 어차피 잘 살든 못 살든 마찬가지예요. 권좌를 누리고 살든 천대를 받으며 살든 사는 기간은 지나고 나면 다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헛되고 헛된 거라고. 그 다음 그걸 우리가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의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 땅 위에서 활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빵 조각 하나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권좌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다 양보할 수 있죠. 다,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면 양보가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좋아서,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양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세상,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살고 보니까 양재기 2개하고 숟가락 2개하고 밥해 먹을 냄나 솥단지 몇 개 있으면 사는 거, 왜 그렇게 젊은 날 살림 욕심을 많이 부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지금도 쟁쟁해요. 자꾸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 들잖아요. 많으면 뭐합니까? 많이 가지면 뭐하고, 예? 권좌를 누리면 뭐하고. 그래서 부활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공유하면, 여기 이거 공유하도록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게 하신다. 그 가운데 첫 번째 20절로 28절에 보면 부활의 차서와 시기에 대해서 밝히며 왕의 임무를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절대적인 진리인데 부활의 시기, 언제 어떻게 부활하느냐.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는 이 다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에게 붙은 자,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있대.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이때 이제 두 번째 부활, 둘째 부활. 이건 첫째 부활, 첫 열매. 성도로서는 이제 순교자들이 첫 열매고, 이건 예수님까지 하면 두 번째 열매 아닙니까? 그 다음 천년에 차서 마지막 생명부활, 그 다음 심판부활, 사망부활이죠. 생명부활과 사망.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 마지막 세상 끝날에 요한복음 5장 20절인가요? 22절인가? 거기 나오면 보면 생명으로 부활하고 심판부활이 있다. 예, 이때 이제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예수 믿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살다가 그냥 죽는다면 이때는 나는 부활을 못하죠. 이때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영광은 없지만은 우리는 지옥은 가지 않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런 사실을 바로 20절로부터 28절까지 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린다, 왕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28절까지 해서 확인시켜주죠. 그 다음에 29절로 34절에 보면 부활의 진리를 변증하면서 깨어 의를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거기 29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29절. 여기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 이 죽은 자란 말이, 죽은 자들, 거기 34페이지 나오죠? 843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죽은 자들은 네크로이라고 하죠. 네크로이라고 하는, 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교에서 부모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었는데 천주교 안 다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천주교 다니지 않다가 죽은 부모를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죽어서 이 뼛속에 뼈가 다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란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을 세례받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다 물속에 다 들어가서 죽고 다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아닙니까? 근데 세례란 말을 우리는 자꾸 목사가 물 찍어서 머리에 얹는 그 형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란 말이 뭐냐?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옛사람이 죽었으면 새사람으로 거듭나야죠.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진짜 신령한 세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을 여기서 말하면서 그 다음 보십시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뭐 위험 무릅쓰고 잡히면 죽는데. 엊그저께도 중국에 선교사 한 분 오셨는데 있는 곳에서 협박을 하더래요. 당신 여기서 좀 떠나주는 게 좋겠다. 그게 벌써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떠나서 선교지를 옮겼다고, 잠시 후에 들렸더라고요. 예.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분들 왔다 가면, 지금 나 같으면 가라교도 못 가죠.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분들은 한평생을 저렇게 사나?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은사를 주어서 가족이 다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삶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가? 부활 진리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거기 31절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최고잖아요. 최고 아니에요? 우리 부활이 없다면 재밌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동안 마음껏 즐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가 죽어간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모든 범인들처럼 내가 죄를 져가지고 그 운동 경기장에서 맹수들하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 싸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참 불쌍한 거죠. 이 세상 태어나서 정말 어떻게 범죄하다가 들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기장에다 몰아놓고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배고픈 맹수들하고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러나 나는 절대적인 부활의 진리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서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죽음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바울이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냥 쾌락주의가 최고입니다. 쾌락주의. 얼마나 즐겁게 하여튼 몸 건강하게 잘 가꾸어서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할 것이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산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성령께서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사모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한다면서 34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5절로부터 41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생물의 형체와 영광 및 천체의 영광이 다른 것을 말하여 줍니다. 왜? 생물의 형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냉피동물, 무슨 곤충, 버러지 전부 다 달라요. 버러지들은 막 발이 막 수십 개 되는 버러지도 있잖아요. 그러나 곤충들은 발이 6개인가요? 8개인가요? 예, 큰 발까지 아마 8개인가? 네,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는데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날개도 달린 짐승이 있고 또 부리가 있는 짐승도 있고 동물도 다 각각 다르잖아요. 전부 그러듯이 형체가 그렇게 다르듯이 우리 부활한 몸도 다 다르다. 생물의 형체와 영광이 전부 다르고 천체, 별, 달, 해 이런 것들이 빛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부활의 몸도 다 다르다 이거예요. 부활의 몸도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썩지 않는 몸,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거기 이제 39절만 한번 보십시다. 자꾸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다시 사냐 하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니까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라. 오늘 우리가 지금 땅에 속해 있잖아요. 육신을 쓰고 타락한 몸을 입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부활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육신이 다 낡아지고 다 허물어진 다음 그 다음 이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이런 몸으로 갈아입고 영광의 몸으로 하늘에 속해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내용이 41절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일치를 이루어 가는가. 우리 여기 부활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우리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산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인간적인 것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하더라도 천국 가서 다시 같이 살 사람이란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국내에 있을 때 설령 서먹했던 관계라도 예를 들어서 뭐 카나다나 아니면 뭐 스위스나 어디 여행 가가지고 갑자기 어느 호텔에서 만났어요. 같은 호텔에 들게 됐단 말입니다. 반드시 차 한잔 할걸요. 그렇잖아요. 반가우니까. 어쨌든 고국을 떠나서 객지에 나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는 서로 미울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다음 부활하고 가면 피할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진리에 의해서 교회를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근거로 삼는다. 바탕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근거 바탕. 그래서 진리를 함께 깨닫지 아니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과 그 부활 자체를 믿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건덕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 취미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속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학교에 아이들이 가게 되면 요즘 아이들은 야 친구하자 그러면 너 그러면 나한테 이거 해줘. 요구를 한다고 그래요. 요구를. 안 해주면 친구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콩할 만한 아이들마저도 자기 유익을 추구해 가는데 그 친구 됐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너 친구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근무것을 통해서도 교회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오직 교회 기독교 진리인 절대 진리인 부활의 진리,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를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이 신앙인의 소망인. 사실은 진리가 되고 진리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가져다 주죠. 확실한지 아닌지 소망 삼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 다음 세계적인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 될 거야. 그럼 될 거야 하면 낙심을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학을 가서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두 번째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학위가 통과가 안 돼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방거치기가 되어버리는 경우. 그건 확실하지 않죠. 확실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이대로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다시 거듭나고 중생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 땅 위에 사는 동안 뭐라도 견뎌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장님 아들이 배낭을 메고 무전여행을 떠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즐거우니까. 무전여행을 하는 것도 즐겁다 이 말이에요. 고생하는 것도 즐겁다 이거예요. 왜? 고국에 가면 내 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마련해 놓으신 좋은데 처소가 있으니까 그거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역사에서도 잠을 자고 어느 조그만 시골방에서도 하룻밤씩 지나면서 무전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다 가잖아요. 금방 10년, 금방 2년, 금방 5년, 금방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우리 본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 거가요.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서 준비해놓고 우리의 처소 예비해놓고 데려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제자들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경우에도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멸시 받아도 천대 받아도 억울해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상관없이 당당하게. 왜 이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는 일단 그 소망에 대해서 거기 보면 하나 근거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8446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서 5째 줄바꾼데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명하여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살아나도록 섭리하시는 사실 우리 구약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막 군대들이 죽은 뼈들이 막 허연 뼈들이 그냥 다 너지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다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다시 군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오늘 부활의 우리 신앙인들의 부활의 진리를 확실하게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입니다. 살아요. 절대 살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는 이 부활도 물리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이게 확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해요. 왜 그러냐면 물리 세계와 신령한 세계가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이분법으로 딱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는 물리 세계고 여기서 여기는 신령한 세계다. 이게 아니라 신령한 세계와 물리 세계는 다 하나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 물리 세계 것만 의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정말 신령한 세계를 의식할 수 있다. 물리 세계와 신령한 세계가 따로가 아닌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는 더 발달하게 되면 보당 하나 눌러서 여기 좋은 이 커피 이 찻잔을 외국에 있는데 친구 연구실 책상 위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얼마 전 신문 보니까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활이 없어요? 부활해요. 확실하게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초연하게 맞을 수 있는 거죠. 늙어가는 것도 초연하게 맞을 수 있고 죽음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것 갖고 싸워야죠. 네 거냐 내 거냐 싸워야죠. 왜 네가 가져가냐 내가 가져가야지. 이거 갖고 싸워야죠.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가져가다면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막 제자들하고 그 악당들하고 싸우려고 막 칼을 꺼내고 그러니까 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런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투정한 투정은 이기도록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 싸움이에요. 칼로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법정 가서 투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 싸움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서 치워라. 내가 지금 그런 싸움하겠다면 하늘에서 12영 더 들어와서 당장 즉석에서 다 해치울 수 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 이 땅 위에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진리가 교회의 일치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몸에 대한 성질과 형상, 종류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 말해 주었죠. 그래서 우선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에 보면 형상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반드시 입게 된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사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나왔다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 놓치면 안 돼요. 이 소망을 안 놓쳐야 하루하루 얼굴에 들어가는 주름도 우리에게 한숨으로 남겨주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남겨주고 하루하루
사지에 힘이 잃어가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소망을 더욱 굳힐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살게 해서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 거기 보면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밝혀주며 주의 일에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당연하죠. 50절부터 쭉 읽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50절.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것은 이 육신 가지고는 못 받잖아요. 이걸로 주어받대자 누리지도 못해요.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와 맞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한국 생활에 아주 쩌들려 있는 사람에게 미국에 아주 고급 저택을 하나 주면 못 살아가죠. 살 수가 없어. 안 어울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신령한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못 누린다 이거예요. 그걸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 신령한 몸을 입고,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바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거기 보면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결국에는 패배해가지고, 내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두엄더미 위에다가 배추씨 하나를 떨궈뜨려 놓으면 배추씨가 발화해서 두엄더미 썩은 것들을 전부 흡수해가지고 탐스럽고 싱싱한 배추포비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썩고 병들 육신이 전부 뭐에? 생명에게 삼킨 바 돼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로부터 우리가 나왔는데 나와서 타락하니까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육신. 이걸 가지고는 여기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육신 속에 불어넣어서 육체의 소욕은 쥐고 성령의 소욕 살려가지고 결국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자, 이 부활에 대한 소망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확실하게 가지면,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어느 장로가 500억 피자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교회가 지금 정치권으로부터 호된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부패가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자, 이런 일들, 부활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면 그렇게 엄청난 돈들을 탐악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한국교회가 겪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 어느 목사님이 날만 만나면 왜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천국 간다면서 돈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만나기만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날 들으라고 그러는가, 내가 이거 뭐 이게 다 내 소유권, 내가 소유를 지니고 있고 내가 다 차지하고 산다고 그런 줄 알고 그러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오해를 했어요. 내가 이 양반이 나한테 공격을 하는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는 이제 그렇게는 내가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여러 부패 상황들이 분위기에서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두들도
다 이 부활의 소망이 약하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가리키는 것도 이 소망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되지는 거죠. 어떻게 먹을 거 입을 거 있다고 만족해요? 손자 때도 먹을 거 있어야 되고 증손자 때도 먹을 걸 해서 쌓아놔야 만족. 그래도 만족 안 해요. 그래도 이것이 인간의 탐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0절로부터 58절 결국은 뭐냐? 결국은 57절 한번 보실래요?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죠. 절대 요동하지 말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주 튼튼하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한 일은 헛됨이 없어요. 반드시 헛됨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되겠죠. 씨앗을 뿌리면서 나지 아니할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좀 저도 나이 좀 들고 보니까 물론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냥 나든 말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그냥 뿌리라고 했으니까 뿌리는 것뿐이지.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마른 땅에 떠서 그냥 나다가 시들어들든지 그건 내 소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소관이고. 그러니까 뿌리고 끝나자.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파란스 오신 박사님 한 분이 와서 특강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박 목사님은 참 보람이 있으시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후배가 물을 때 왜 그러냐니까 그동안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둘 날이 있을 거라고. 이러는데 나는 이 땅 위에서 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 땅 위에서 거두지 않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뿌리는 것으로 나는 족하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전화번호 하나 안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어디 가도 전화번호 안 챙겼어요. 안 챙겨요. 이번에 부산에 햇불교회 다녀봤는데 알지도 못하는 목사예요. 근데 소문을 듣고 이제 거기를 오라고 해서 주일날 강의를 했는데 어저께 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양반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 번도 와주실 수 없느냐고 그러더라. 한 번도 와주실 수 없냐고. 나는 그분 전화번호도 몰라요. 근데 그 왜 그러냐니까 아무래도 목사님 한 번 더 뵙고 싶습니다. 근데 4월 둘째 주일이나 내가 시간이 나는데 다른 날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계획 짜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그거네요. 그냥 뭐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나 어디에다 어떻게 내가 편리하게 쓰나 전부 자기중심으로 모두 인간을 대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뿌려주고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든가 말든가 내 소관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뿌려만 주는 끝나는 거. 알려만 주는. 오늘 또 보니까 어제 밤에 인도에서 지금 이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와서 공부하고 싶다고. 아마 인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 모양인데 얼마 전에 왔다 간 목사들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하여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느라고 한 달 동안 와서 연습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하죠. 그렇게 그냥 원래 말씀 운동이 처음에 그렇게 전파됐어요. 그냥 말씀 듣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걸 걷어잡아서 뭐 노예를 만들고 총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박살나 버리잖아요. 안 돼, 절대. 그냥 각자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주 기뻐하시는 일, 주의 몸을 세우는 일, 그 일에 열중하라고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간단하게 정리해. 부활 후 신앙으로 일치함. 부활 후
신앙으로 일치야. 보세요.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리다. 참으로 진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다. 소망이 같으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몇십 명이 모였어요. 우리의 소망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적이, 우리 막 괌으로 여행 가자. 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괌으로 가자. 여기는 스위스로 가라. 여기는 동유럽으로 가자. 각각 이렇게 생각이 흩어져 버리면 하나가 안 되죠. 진리로만이 교회가 일치가 되진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우선 1절로 9절까지, 16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연보를 모아 전달하는 방법 및 선교 여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같은 자들끼리 나눌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덜 내고 내가 이득을 봐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하는데, 자기 있을 때는 하지 말아라. 미리 해놓고, 그리고 나한테 돈 맡기지 말아라. 나한테 돈 맡기면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고 나도 시험에 드니까 맡아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그 돈 가지고 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로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라. 날들어 동행해 달라면 내가 같이 동행해 주겠다. 그래서 연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가 되졌을 때. 하나가 안 되지면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 짐져? 나 안 할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번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서로가 아무개 장로님 너무 짐 많으신다. 나도 좀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 자꾸 서로 마음을 모아서, 왜? 같은 일치된 지체니까 혼자 한쪽에서만 힘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막 무거운 힘을 들었는데 왼쪽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무거우니까 같이 가서 드는 것처럼 똑같은 형국이란 말입니다. 하나가 돼야 연보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14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어 아블로의 사정을 알리고 사랑을 당부합니다. 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거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지금 디모데를 잘 좀,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디모데를 반대할까? 왜? 바울 편이라 해서 디모데를 몰아낼 수도 있잖아요. 저 인간, 저 디모데 저는 완전히 바울의 따까리야 하고 생각을 하고 디모데를 어떻게 구박할까 봐서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유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게 아마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신부를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잘 영접해서 모든 소식 잘 가지고 돌아오게 해달라 당부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디모데만 오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들 좀 동행했으면 좋겠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마 아볼로가 약간 삐졌나 봐요. 고린도 안 가겠다. 바울은 그러지 말고 가라고 해도 고린도는 안 가겠다. 네, 앞으로 아마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화해를 붙이려고 지금 바울이 노력을 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사랑으로 행하라. 미움이 바탕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바탕이 돼서 주의 일을 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부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 시간이 조금 했는데 쉬었다가